오늘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지나오면서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참 무력한 존재다. 인간의 무력함이다. 라는 겁니다. 인생에 큰 어려움 없이 저보다 더 능력이 있고 자기 힘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 보신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거대한 파고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막고만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감당하다 하다 자포자기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일이 되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그저 눈물만 날 때도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과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고 인간의 능력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경험하면 할수록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또 나를 찾아오셔서 실패하고 지쳐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진실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면 지난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가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부활하신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곧 이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집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사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잡아들인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제 자신들도 잡으러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추종자들인 자신들도 잡아가거나 또 폭력을 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 그것보다 더 제자들을 두려워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을까요? 인생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의 부재였어요.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성공시켜 주실 분이다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자리를 다툴 정도로 우리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속적인 성공에 목말라 있었고 또 세속적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해 처형당해 버리셨어요. 처형을 당해 버리셨어요. 그들의 미래가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굳게 확신했던 미래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큰 충격이었고 또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이 부활의 저녁, 주님이 부활하신 이 저녁,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아무런 힘도 희망도 없는 철저한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두려워 잠긴 문 안에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절대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그 잠긴 문을 의지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인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이 인사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인사예요. 샬롬. 샬롬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인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인사는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이 늘 하는 인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늘 서로에게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녕하냐, 안녕 이렇게 하는 인사였어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하던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었을 때 이것은 늘상 하던 그 샬롬이라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샬롬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세상에 임재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평화의 선포였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그 샬롬이라는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평화가 임하기를 비는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절대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부활에 대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믿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부활의 주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완전한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배반한 제자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를 꾸짖지도 않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어려움이 닥치고 또 고통을 겪게 되고 또 두려움과 실패 속에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자를 찾아온 이 부활의 주님, 또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평화와 기쁨은 이 세상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고작 그 정도의 기쁨과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이 또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명예가 있어야 되고, 이런 행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돼야 되고. 근데 고작 그 정도의 기쁨과 평화를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작 돈을 많이 벌고, 고작 건강해지고, 고작 명예를 얻고, 고작 안정을 얻고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고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그 인생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힘듦과 아픔들은 정말로 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기쁨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큰 기쁨과 평화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리고 주신 평화는 쫄딱 망해도, 또 우리가 죽음의 위협 속에 있어도, 또 우리가 죽는다 하여도, 세상의 모두가 나를 배신한다 하여도, 다른 말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불행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평화를 얻었던 제자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었습니다. 그 평화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겁쟁이 같은 제자들이 그 평화를 소유했기 때문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십시오. 무엇도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지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뇌이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평화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이 부활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도마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잊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도마를 위해서,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한 주 뒤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한 주 뒤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오로지 도마 때문이었어요. 그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한 사람을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늘 실패하고 죄를 짓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복락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아니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화를 주시고 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다시 세우시며 주님의 사명에 함께하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2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닫아 걸고 겨우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두 번째로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근데 이 21절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내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한 권위를 가진 자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권 특사라는 말이 있어요. 정권 특사라는 그 외교 용어가 있어요. 만약에 두 나라가 외교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이제 왕이 자기 대신에 이제 대표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제 파송을 하면서 그 외교 사안을 의논하기 위해서 파송을 하면서 정권을 위임할 수가 있어요. 외교 사안을 의논하며 결정할 때 이 대표가 결정하는 것이 왕이 결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권 특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정권 특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 위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위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는 행동들이 곧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다라고 위임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성경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파송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정권을 주시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권을 주시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권위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명령이 부담스럽습니까? 두렵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나 하나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데 말씀 따라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복음을 입술로 삶으로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점점 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나빠지고 예수를 믿는 자에 대한 조롱이 많아지는 더 커지는 심해지는 이런 때에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힘들고 두렵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삶 세상이 말하는 것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삶인데 세상이 당연하다 말하는 것에 거슬러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간 정말로 실패한 인생이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까? 멀리 떨어서서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뒷짐지고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그와 똑같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다 남은 그 사역을 인수인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치 다른 곳에 발령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업무 넘겨주시고 혹시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해 이러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야 되니까 이제 남은 건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그 사역,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도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명령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22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라는 성경의 구절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성경 내용이 있으십니까?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왜 오늘 성경의 저자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했을까요? 우리 오늘 성경 마무리를 하면서 요한이 말을 하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이것이나마 기록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왜 이 사실을 기록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이 행동을 저자가 기억하고 기록했을까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이전의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구원받은 자는 이전의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존재, 우리 이렇게 새로운 존재.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입니다. 구원의 희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 이 새로운 존재인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위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를 주시며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며 모든 능력을 주시며 또 함께 하시며 파송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이렇게 삼중의 능력과 권위와 함께 하심 가운데 파송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실패이고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시며 또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 사건이 뭐예요? 사탄의 강력한 도전과 공격을 이용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은 승리의 상징이며 승리 그 자체입니다. 사탄은 자기들이 승리했고 하나님이 실패했다라고 확신했지만 그 사건을 이용해서 완전히 승리하신 사건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파송의 명령,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하는 사탄이 정말로 서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하여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뒤를 따라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그분이 다 하시고도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예수님의 칭찬과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세상이 꿈꿀 수도 없고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평화를 주십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소망하고 확신하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충만히 누리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심지어 아무리 막 개판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두려움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통해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분이 다 하시고도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